26년도 5월 23일 안식일 부객교회 2부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브리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366. 그 성경은 366입니까? 야고보사. 네, 365페이지 11장 14절. 여기 저기보다도 11장. 자, 찾았습니까? 11장 14절. 예,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공장 같은 삶을 나타냅니다. 예. 지금 이게 중간에 뚝 잘라서 읽게 해드려서 조금 뉘앙스가 이상은 하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들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본향을 찾는 자에 속해 있는 거죠? 본향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부객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본향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찾았지. 아, 이미 이렇게 교만해가지고야 원. 세상에 내가 진짜 금방 내가 한 거 저기 한번 저 형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찾았지. 그대로 똑같이. 목사님, 우리 이미 찾았지. 그냥 같이 살 거지 가서. 몰라. 부인이 앞에 있는데 남의 남자 잡고 같이 살 거야. 몰라. 아이. 그냥 주소 알았어. 주소. 오늘 그냥 아예 막 가는구나. 아주 그냥 막 가. 그냥 주소는 알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썼어요. 자, 아까 몇 절에 가면 좀 골치 아픈, 아니 좀 어려운 그 성경절이 있었냐면 11장 2절. 11장 2절 구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슬러시 거기서 끝나야 돼요. 예, 믿음으로 우리는, 그게 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알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본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알 수 있었, 충분히, 그죠?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위에다 있어서 그래요. 거기 사람 앉으니까 위에다 그냥. 네. 자꾸 이게 잘라지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기 보면 지금 시브리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은 썼죠? 그 다음에 2절에 또 시작. 믿음은. 그 다음에 몇 절에 가면 또 3절에 시작. 믿음으로. 그 다음에 4절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각 절마다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예, 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못 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못 봤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방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책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만나도 줬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알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알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 우리가 맞습니다 한 것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현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그지요? 이게 다른 책들은 사람들이 지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계속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시브리 11장은 1절 믿음, 2절 믿음, 3절 믿음, 4절 믿음, 5절 믿음에서 몇 절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나니.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렇게는 안 하죠. 예, 맞습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자 3절 읽고 거기 한번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왜 안 해? 왜 안 해?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믿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히브리 11장 3절에 뭐라고 썼냐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심성, 여러분들의 성격은 교회 다녀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보고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아이러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 신으로서의 독립체면 우리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죄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체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같이 살지만 지 맘대로 해요? 남편 말 듣고 살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구분해서 자유를 준 게 아니고 어떤 프레임 안에서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도 없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뭐를 저지르냐면 죄질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죽여 살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아 못 받아?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삐뚤어진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안 돼.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죠. 그죠? 예. 그것이 실제로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반대로 그 아이가 지금 내 모습이고 내가 그 아이를 훈육하고 있고 내가 교육하고 있고 그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이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변해 안 변해? 고쳐져 안 고쳐져? 이 안 고쳐지는 이 진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고 나선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쫙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잡아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잡아놓고. 그런데 자유롭게 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이해하죠. 거기에 또 뭐라고 썼냐면 보면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3절 아나니 아멘 했죠? 시작. 보이는 것 1번 보이는 것 1번 써요. 거기다 1번 보이는 것. 두 개가 중요해서 그래요. 1번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2번 나타난 것은 이렇게 썼죠. 예, 1번 보이는 것은 2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나타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를 쓴 AD 100년경에는 헬라에 뭐가 그렇게 유명했냐면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철학 들어보셨어요? 엄청 들어봤어요. 철학.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에서 철학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뭐를 만들어놨냐면 율례를 만들었다는 규례를 만들고 그게 이제 1번 보이는 것이고 2번 나타난 것은 헬라의 철학들이에요. 철학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아무리 똑똑한 규정도 아무리 똑똑한 이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3절로 가게 되면 어떻게 썼냐면 1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썼어요.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는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나그네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장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장가 들을 때 어디에서 아내를 데려와요? 했죠. 예? 아니 그래서 저기 어디서 들어왔는데? 어쨌건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에요. 가나안인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네,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이 또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이제 얘가 나와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장가될 쯤에는 고향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했어요? 아내를 맞이할 사람 데려왔어요. 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가 가서 아내는 데려오되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는 데려가지 말라? 이삭은 그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왜 그랬어요? 약속이자는 어? 가면 안 되죠. 그럼 14절 읽어볼게요. 나왔는데.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종보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 이것은 어떤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또한 메소포타미아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데인데 뭐. 나온 데인데 그게 고향이지만 그게 고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돌아갈 고향은 믿음의 눈으로 어디예요? 하느님이 계신 하늘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본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안 줘라. 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왜 안 줘라? 좀 있으면 줄 거예요. 네. 80대면은. 그러니까 안 좋냐고? 안 졸면서 내가 그거가 그러한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실존하신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누나가 믿음이 커요? 저 앞에 정경숙 집사가 믿음이 커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만 믿음이 큰 것은 누나가 훨씬 큰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교회에서 행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몇 살이냐면 13절에 이 사람들 썼잖아. 이 사람들. 그게 몇 절부터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4절에 누가 나와요? 4절에. 예, 아벨. 아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4절. 아벨에 동그라미 쳐요. 빨갛게 쳐요. 그냥 동그라미 크게 쳐. 그 다음에 몇 절에 가면 5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5절. 예노. 에녹 나오죠? 2명 나왔죠? 그 다음에 몇 절에 가면은 여기 8절에 가면 누구 나와요? 노아. 예, 아브라함 나오죠? 예. 노아도 나왔는데. 예, 미안합니다. 7절에 누구 나와요? 노아. 노아 동그라미 치고 8절에 아브라함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죠? 4명. 예, 4명.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사랑. 예, 사라 동그라미 치세요. 예. 그럼 5명이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믿음이 어떤 것 때문에 따라 죽었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누가 오실 거냐면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사람들 시대에는 안 왔단 말이에요. 예, 안 왔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안 왔으니까 약속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본향에 대한 약속은 갖고 있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지요. 그게 여러분들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 이 5명의 믿음의 선지자 저기 조상들이 약속은 갖고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희 또한 약속은 갖고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신 걸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확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죠.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예,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이게 교회에서 장로, 집사로 봉사하면서 반질반질하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럼 누나 내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대답해 빨리! 좋은 쪽으로 해야죠. 대답해 빨리! 맞아요. 그거 봐. 그러면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거 내가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믿음 안으로 나아가게 해서 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맞아. 항상 그걸 많이 두시더라고. 네, 매일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징글징글해서 그거 맨날 듣는. 그러니까 자나 누나 그 기도예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사 내가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고 계시는데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믿고 맨날 믿음을 달라고 맨날 성령을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질을 못하는 판국인데 저놈의 유튜브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은 당연하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걸 누구처럼 살아요? 주인처럼 살죠. 이 땅의 주인처럼. 주인보다 더하고 나왔지 덜하지 않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브리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네가 봤냐 안 봤냐?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이었음을 우리한테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기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도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몇 절에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냐면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나오네 그래서. 아니 너무 멋있잖아. 내가 무슨 말을 너희에게 더하리요? 얼마나 더해.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고 올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찾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사람 기록되어서 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떡 먹고 뭐 다 해도 너희들에게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기록된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이렇게 쓰신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럼 거기에 성전 꼭대기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 기록되었으되. 그럼 세상에서 제일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임재원 집사님이시여.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내가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그게 어떠한가를 찾고 연구하는 그 과정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예.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예, 거기다 좀 빨갛게 써놔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여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섭이, 재원이, 덕순이, 경숙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 이름을 넣어 그냥 여기다. 여기다 그 밑에 믿음의 사사들이니까 밑으로 우리 이름을 넣어. 국외교회만 놀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썼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만 넣으니까 부족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죠? 다 너희한테 얘기하려면 뭐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시간이. 참 표현 리얼하다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니까 시간이 뭐하다?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를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이놈아 너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느냐? 이놈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놈아 어때요? 그죠?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아니 시브리 11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 이 사람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을 썼냐면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쳐요. 심한 고문을 받되 뭐라고 썼어요? 시작.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골로새 각종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로 편지 보내면서 니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계속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이해되시죠? 구차히 내가 오래 살면 뭐하요? 구차히 내가 오래 살면 네? 나에겐 누가 있어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 나그네 길에서 구차하게 오래오래 살아봐야 뭔 소용이있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옥상에서 뛰지 말고 약 먹고 죽지 마요. 살 때까지 살아야 돼.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보면 감옥이죠. 지구라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 예,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얼마나 멋있어.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야? 그 다음에 몇 절 읽어야 돼?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거기서 또 아멘이 나오네. 본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11장이? 38조에 예? 너무 멋있지, 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자존심 상한 것 같고 지랄지랄 하지 마. 이게 진짜 큰일 났어. 진짜 하지 마. 그러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나왔니, 들어갔니, 먹었니, 제발 괴롭게 하지 마. 입어라, 벗어라, 닦어라, 이런 거 하지 마. 왜 안 해요, 나이? 하지 마. 해요. 닦아야 돼. 참고 먹지 마라. 얼마나.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참고 먹지 말라 그래. 칼집나 죽겠는데. 저기 설사로 계속 병원 가서 약을 타다 먹거든요. 그럼 과일 같은 거 생과일도 먹지 않아요. 맞아요. 메탈 그 좋아요. 네, 그리고 찬 거 먹지 말고. 네. 근데 갈증한다고 찬물을 냉장고에 있으면 막 그럼 계속 약 먹으면 뭐 운동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2시간, 3시간 운동하고 집에 들고 얼마나 갈증나. 그렇지, 목마르지. 그래도 지난 물을 그냥 먹어야지. 미지근한 물 안 먹어지지. 아니, 시원한 물 먹어. 일단은요, 그건 형 생각이에요. 그 무조건 형 생각이고, 저도 운동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미원 먹어요, 미원. 미원? 아, 미지근한 물. 예. 처음에는 그게 별로, 그게 막 찬물 먹어버렸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안 오는데 나중에 먹잖아요. 훨씬 좋아진 거야. 아니, 내가 헬스를 15년을 다녔잖아요. 여름에는 찬물이 안 나와. 거기 헬스장에. 하나도 빼먹어가지고 이게 차가워질 수가 없어. 정수기가. 정수기. 근데 어쨌거나 냉수 안 먹고 이렇게 미지근한 말 먹어버릇하면요 굉장히 그것도 좋아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차가운 거. 차가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 뭐 얘기 하나만. 차가운 우유, 생수. 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가 아니라 그 의사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뱃살 빼고 머리 아픈 거 치료하는데 페트병에다 얼음 얼려가지고 뒤에 여기 목에다 대고 있으면은 그게 빠진대. 뱃살이 빠지고. 네. 좀 이상하다. 오늘 의사들 서재벌이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더라. 그런 거 진짜 필요 없고 일단 저기 배가 안 좋으면 아니 찬 거 먹지 먹는 거 말고 뒷목에다 대라고. 부드럽게 보고 얘기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깨갱이야. 닦아봐. 그것도 막 째르고 얘기하네. 나는 쇠빠tten 줄 알았네. 내가 깨갱이야. 자기한테 먹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쫓아다니고. 아유, 왜 그래? 화장실 10번 가야지. 형, 잘 봐. 이거 11장 아주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어, 형이. 그러고
앞사람한테 예쁘고 사랑스럽게 좀 해. 몸 돌멩이로 맞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돌멩이를 한번 나가다 맞아볼려? 잘하지. 그지? 제 없는 사람 나한테 돌멩이 던져. 죄 없는 사람? 역시 나는 참 그냥 똥차기 잘해. 할 말이 없네. 던지래니까. 머리 좋지, 말 잘하지, 그렇지. 뒤받아 치는 거 잘하지. 못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또 그 오늘 교과에도 표현했지만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6절. 핵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에다 저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반드시에다. 네.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그가 계신 것 1번, 그 다음에 상 주시는 것 2번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읽을 때마다 그거 알게. 예. 이거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예. 그래서 그 관주 성경 갖고 있죠. 저기 형님. 그러면 그 26장 옆에 보면은 그 옆에 관주 성경 봐봐요. 대상이라고 써놨죠. 대상. 예, 대상 이렇게 저 줄 그으세요. 빗줄. 28장 9절. 거기에 뭐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써 있어요. 그게. 써놔요. 거기다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알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네가 알았으면 섬겨라라는 거예요. 알고 섬겨라. 이게 관주 성경의 장점이에요. 일반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썼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 렘. 예, 렘이라고 썼죠? 그거 줄 그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 구하면 들으심이라 써놔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교하라, 비자는 그게 비교해보라는 거거든요. 비라고 써있을 거예요, 형님. 요한복음 비유? 4장. 비라고 쓴 거 있죠? 비유? 비요로 읽으면 안 돼. 요요에 요. 비 끊고 요한복음이에요, 요. 예, 비교야, 비교. 비는 그 비교해봐라. 비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요한복음 4장 24절은 찾아볼게요. 7년과. 예. 형, 거기 찾아보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은 그냥 맨날 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예, 요한복음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우리 마음이 아주 시원시원해. 4장 24절 찾았어요?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 진리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 그럼 그거 옆에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도 해가지고 전 아주 애웠네. 요한복음 6장 63절 적어놓고 6장 63절로 가볼게요. 형 아직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요한복음 24장 와야 돼. 원래 어떻게 언제 거가 있었네. 저기 정리하는 거 보고 요한복음 4장 24절 옆에다가 형 밑에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적어놓고 넘어가요. 4장 24절 밑에다가 4장 24절. 네, 그 밑에다가 요 하나 쓰고 6.63절. 자, 6장 63절 썼어요? 영은 말씀 써라. 그 밑에다 영은 말씀. 0점 찍고 말씀. 6장 예. 6장이 아니고 4장
4장 24절. 아니 6장 아, 6장 요한복음 예 거기 6장 36절. 6장 63절. 63절 옆에다가 적었죠 형님? 예 그럼 6장 63절 찾았으면 시작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해야 돼.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 영이고 이 영이 그 영이야. 그러면 이 형이 저 형이고 이 형이 저 형이야. 똑같은 말이야. 예? 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 시브리 11장에 분명히 아까 1번, 2번 저거 있죠.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있죠. 이게 유대인의 규례로도 안 되고 헬라의 철학으로도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지금부터 적을 수 있어요? 자기 성경이면 적어요. 한 7, 8개 부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거기다 적어요. 6장 63절 앞으로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 없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 말이 없어. 그 다음에 고후 3장 17 고후 3장 17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고전 15장 45절 살려주시는 영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로마서 8장 14절 영으로 인도 로마서 8장 14절 영으로 인도 고후 3장 6절 17절 고후 3장 6점 17 영은 살리는 것 적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 39 요한복음 5장 24, 39 내 말 점 영생 베드로 배전 3장 18, 19 영으로 살리심 배전 3장 18, 19 영으로 살리심 신명기 4장 1절 2절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 1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분이 겁나게 좋을 거예요. 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긍지를 갖고 살게 되실 겁니다. 예? 예. 어때 이제 임재원 형님 성경책이 자꾸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감동받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예. 근데 이 볼펜 먼저 바꿔야 되거든. 이미 늦었어. 벌써부터 바꿔야 돼. 예. 아니 그 볼펜도 안 돼. 이게 글자가 나오다 말다 해서 내가 지금 못 주는 거야. 이게 나오다 말다 해.
저기 문방구에 가서 지브라 있어요. 삼색볼펜 사세요. 지브라 일제. 지브라라고 있어요. 지브라라고 있어요. 메이딩 재팬. 그게 가장 색깔이 안 번져요. 비싸기는 해요. 한 3,000원인가 뭐 비싸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는데 성경책하고 나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누가 떠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야 돼.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맨날 글자로 읽으니까 순종 안 하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도깨비 방망이야. 하나님이 내려와서 복을 주래.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고, 내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고,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13절, 14절, 15절 어디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어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본향을 그리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도루로 받고 몽댕이로 받고 불로 태움을 타고 톱으로 켜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모가지를 잘라도 가죽을 벗겨도 기름에 튀겨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